강동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단히 저의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에 속한 목사이고요. 지금 현재 고등부 사역을 만 3년 했고 이제 내년이면 4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 목사입니다. 저의 고향은 서울 회기동이에요. 먼 울산에 있지만 고향은 서울이고요. 서울 회기동이고 제가 어제 그 강동을 전철역 검색을 해보니까 딱 8정거장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저는 35살이고 아내와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절반을 서울에서 살았고 또 이제 절반은 울산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온누리교회가 통합교단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죠. 제가 사실은 뿌리가 통합교단이에요. 제가 저희 증조할머니하고 친할머니하고 저희 부모님도 다 영락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저에겐 되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대면해서 만날 수는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이게 왜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냐면 교단을 넘어서 저희 울산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그 현장 사역의 은혜를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또 도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좀 화면 공유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 신앙 돌봄 교사로서의 선생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1시간 정도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이제 위드 코로나에 접어든 현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제가 이게 현장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요. 학생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희 고등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희 고등부는 현재 평균 그 현장과 온라인 합쳐서 90명 정도가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4주 동안 그 집계를 했는데 평균 현재 현장 예배 출석 수는 72명이고요. 그래서 80%가 현장을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즘 메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활용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아날로그 사역이에요. 이 아날로그 사역이라는 것은 옛날 방식으로 특히 우리 선생님들 어릴 적에 하셨던 그런 방법들을 말하는 건데 직접 찾아가고 다가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특히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의 아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저는 가장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때부터 외부 사역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저를 늘 어떻게 소개하냐면 365일 신방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신방했던 사진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나요? 네네. 김성호 목사님 지금 보이시죠? 다들. 네, 잘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소리가 아예 꺼져 있으니까 잘 몰라서 네. 그랬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2020년 딱 코로나가 제일 심각했을 때 3월부터 올해 지난달까지죠. 10월까지 만났던 학생들인데 제가 우리 학생들 90명이긴 한데 중복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1200회 신방을 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음을 보시면 이게 올해에 만났던 아이들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우리 학생들을 만나는데 대신 여기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는 보통 이게 전임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은 교구 사역이랑 그리고 교육부서 사역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데 저희 울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만 제가 이게 할 수 있어서 더 이게 다른 교육자분들에 비해서 더 많이 신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선생님들도 신방한 사진을 넣으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학생들과의 추억과 스토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의 에피소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무엇에 감동하고 무엇에 마음을 여는지, 그리고 새 친구들이 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교회로 올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가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공유를 중지하도록 할게요. 네네. 저희 그 고등부는 하이프렌즈라고 해서 유튜브 사역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대신 요즘에 제가 몇 번 좀 쉬고 있는데, 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저희 그 하이프렌즈라고 해서 울산교회 고등부 신방 브이로그 유튜브입니다. 현재 구독자는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좀 세 가지 컨텐츠를 주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고등부 사역자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떠한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하이토크, 예, 고등학생 토크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고등부 자녀분들의 학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좀 계시는 것 같은데, 학생들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모의고사도 치는데요. 그런 시험을 다 끝나고 났을 때 애들이 제일 시간이 여유로울 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컨텐츠로 교사분들이랑 저랑 같이 아이들과 이렇게 신방하는 그런 것들을 또 유튜브로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그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것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좀 이렇게 유튜브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독려하는 그런 사역들을 제가 좀 병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강동 온누리교회 교사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학생들이 저에 대해서나 선생님들에 대해서 뭔가 엄청난 것을 할 때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한 번의 관심, 우리가 다가가는 것들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 학생들이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고, 혹은 어린아이라도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지 않아도 다 속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이죠. 월요일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전국의 교회가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죠. 사실 그런데요, 이거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는 괜찮아지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기사를 봤는데, 뭐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도 마찬가지일 텐데, 매일마다 3,000명의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위드 코로나가 2단계로 접어드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비상등이 켜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 교회의 상황들을 들어봤거든요.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였던, 수도권은 4단계였지만 3단계였던 비수도권 교회들,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들어봐도 아무리 많은 교회가 현장을 회복해도 40%에서 50%를 넘지 못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수도권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10%만 공간에 모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10%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전면 온라인으로, 특히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도 줌으로 그래도 90%가 잘 정착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고신에 속해 있는 목사다 보니까 고신 교회들의 수도권에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든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힘든지 제가 한 10명의 교육자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 집중력이 분산된다. 잘 챙겨지는 아이와 떨어져 나가는 아이가 생기는 아쉬움이 많다는 점이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고, 또 다른 분은 대면 예배로 나오는 친구가 너무 적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위드 코로나가 됐지만 잘 나오려 하지 않는 상황이 힘들다. 또 교회에 왔지만 아직 정착을 하지 않은 새 친구들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부터 치명타를 입었고, 온라인으로는 새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보니까 이 벽을 허물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답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나마 현장으로 와 있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저희 교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 아이들과 문자, 톡 연락이 잘 안 되어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될 때, 반 모임 시 아이들 간의 소통이 없을 때,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모습을 볼 때 몸만 이곳에 있고 정신은 다른 곳에 있을 때, 마음의 문을 닫고 선생님을 대할 때, 그리고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에게 뭐 찾아가는 것도 한둘이지 언제까지 찾아가야 될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동 온누리교회 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우리가 이처럼 교육부서 교사로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나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요, 눈에 보이는 학생들이 보이지 않고 늘 대면 예배로는 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냐면, 이 좌절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내가 교사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좌절과 낙심과 공허함을 우리 시대 때, 이 코로나 시대 때만 느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낙심과 좌절을 만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 승천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던 이 12명의 제자, 특히 11명의 남은 제자들이 이 낙심에 빠져서 다 번아웃이 된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일태인 디베레 호수로 간 거예요. 양떼를 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간 것 같으니까 현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힘을 잃어버린, 열정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 주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아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를 말씀하셨냐면, 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 수 있느냐, 너가 왜 나를 등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베드로가 다시 양을 치는 목양의 사역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양떼를 먹이는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특히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교사의 사역은 뭘까? 교사의 사역은요, 거절당하는 사역이고요, 인내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뭔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절당하는 사역, 인내하는 사역이다. 근데 참고로 제가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저와 동일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의 사진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과 공동적으로 하고 있는 저의 사역을 보여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울산교회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 이게 뭘까요? 지금 보이는 숫자가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울산계 고등부 선생님들한테도 이걸 보여드렸는데 못 맞추셨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교회를 지난해에 떠났어요. 이유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흐지부지하게 사라진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올 해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답을 받지 못했던 날짜예요. 1월 27일에 연락했고 3월 28일에 연락했고 이렇게 2번, 4번, 6번, 7번에 연락을 했는데도 답이 없었는데 마지막 8번째 때 이 아이가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계속 연락 피해서 미안해요. 목사님 끝까지 연락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런 게 진짜 마음 아니겠니? 잘 지내고 있냐? 라고 하니까 네, 요즘 진로를 정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목사님은 잘 지내세요? 저는 역사교육과로 가기로 했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 그동안 제가 교회를 계속 오랫동안 떠났지만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목사님이 끝까지 생각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이제는 다시 비전의 길을 제가 발견했으니까 교회로 돌아와야겠어요. 라고 해서 우리 학생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고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선생님들의 교사의 사명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왔고 또 그 아이들이 정착했고 새 친구들이 몇 명이 왔고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저는 2018년도 12월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에 울산계 고등부로 부임을 하고 2018년도 19년도 2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나서 20년도와 21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이 교육자로서의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뀐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 교육자분들의 그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잃어버린 아이들 되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50%의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신방하는 목적이 교회 안 나온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올해의 상반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한 학생을 어떻게 보면 만나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마음의 병이 든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등부에는 8명의 학생들이 제가 아무리 100번 신방해도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아이들이 8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그리고 부모님의 가정사로 인해서 교회를 정말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이 아이들은 만나도 교회로 올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 아이들도 저와 교사들에게 허락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신뢰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공유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찰서입니다. 제가 지난 그 추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장인어른 그 댁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래서 추석 당일 전날에 가서 추석을 맞이하는 그 새벽이 됐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이 아이가 학생이 남학생인데 이 학생 전화를 제가 받질 않았습니다. 처음에. 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는 항상 저를 이용하는 아이예요. 그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그런 학생들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양아치, 노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항상 똑똑해. 어떤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냐면 이세종 목사님을 만나면 고기를 사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기 사주고 문화상품권 주고 뭐 만나기만 하면 잘해주는 목사.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잘해주는 선생님. 이러니까
늘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막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도 담배 피고 안 나오고 이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또 계속 연락이 오니까 또 새벽에 또 밥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교회를 1년 반 동안 안 나왔던 아이였어요.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갑자기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경찰서라면서 이 경관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혹시 이세종 목사님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가정사가 있는 아이인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집을 얘가 이제 지금 보이는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토바이를 도난을 했는 건데 도난을 했는데 부모님도 새벽인데도 집에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친척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친척분들도 제가 친척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친척분들도 내가 왜 그 아이를 만나야 되냐고 가기 싫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분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학생한테. 그러면 일반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때 이 아이가 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세종 목사님이 작년에 저를 잘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냐고 위치를 물어봤더니 저희 집에서 새벽에 달려가도 40km가 걸리는 그 거리까지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도 저를 뭐 생각하지 않고 친척들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는데 목사님이 자신을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한 끝에 이 아이가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하나의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인데 자 이게 보이는 게 뭡니까? 레고죠. 저희 고등부에는 아픔이 있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본래는 이 아이가 잠시만요. 네네, 잘 들리시죠? 이 아이라는 아이는 이게 우혁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사실은 교회를 잘 나왔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 폭력이라는 걸 당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이 조현병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핸드폰을 사용하면 자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조종 기지에서 미사일을 쏴서 자신의 가족들을 죽일 것 같다는 고통 속에 살면서 늘 집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갇혀 있기 전에 저를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잘 지냈었는데 누구도 소통하지 않고 학교도 자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이제 만나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혁이 잘 지내나요? 이 아이가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는데 이 아이를 특히 제가 이 학생한테 좀 선물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겠냐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 우혁이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레고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근데 대신에 학교를 자퇴했지만 그 정신병 약을 먹다 보니까 다음날 새벽까지 늦게까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밤 늦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홈플러스에 그 레고가 파는 곳을 매장을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조현병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떤 선물을 사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고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닌자 시리즈라는 12만 원짜리 레고를 제가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을 해서 그 아이가 저를 유일하게 만나줬는데 제가 차 앞에다가 보조석에 태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레고를 보자마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레고 닌자 시리즈는 2000년도에 옛날에 나왔던 모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오랜 세월 동안 유일하게 레고를 했던 것 중에서 이 닌자 시리즈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목사님이 사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의 형도 장애인이고 저는 건강했었는데 이러한 아픔에 놓여 있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여가, 목사님은 사실 내가 너를 아무리 신방해도 너가 고등부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 그런데 목사님이 너를 만나러 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목사님을 만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나눌 뿐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변화가 돼서 선생님의 거기 그 반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다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께서 한 번에 어떤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부교육자 시절에 중등부와 고등부를 담당하셨습니다. 특히 중등부를 가장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당시에 자기 애들을 맡겨진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싶고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보에다가 목사님의 연락처를 남겨갖고 주보를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밑에 문구를 어떻게 썼냐면 얘들아 24시간 목사님한테 전화해도 된다. 언제든지 목사님이 너희가 전화하든 내가 어떤 시간대든지 전화를 받을게. 그리고 달려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고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새벽 1시에 어느 학생이 전화를 했대요. 고3 학생이. 근데 1시에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자지. 안 자고 있겠냐.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연락했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있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찬수 목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한 게 뭐냐면 잠결에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뭐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잠결에 그래. 말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목소리가 목사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으면 목사님 제 목소리 들리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때 갑자기 깨가지고 그래 목소리 듣고 있어. 말해. 이러면서 2시간을 통화했대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다음 주 주일이 지났어요. 그럼 그때 전화 통화하고 나서 3, 4일 정도 지났겠죠? 그 학부모님이 이찬수 목사님한테 부교육자 시절에 이찬수 목사님한테 가장 고급스러운 넥타이를 포장해서 선물을 하면서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게 무슨 선물이냐고 하니까 이 부모님이 이찬수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상담을 해주셨길래 우리 아이가 그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고맙다고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한 것은 자기네 말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 와서 새벽 1시에 잠결에 그래 이것만 했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하나의 사건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공감이구나, 다가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울산교회 고등부에는요. 신학을 하기 위해서 결단한 한 명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본인이 이 강의 때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허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한이라는 남학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일 전도하기 힘든 종교가 어디냐면 천주교거든요. 천주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독실한 그 천주교인인데 이 한이라는 아이가 기독교로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반대가 심하고 핍박을 많이 가하셨어요. 네가 뭔데? 너가 천주교를 다녀야지, 성당을 다녀야지 교회를 왜 가냐? 교회는 좋지 않은 공동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인데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아이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신학과를 어떻게 가야 될지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얼마 전입니다. 빼빼로데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10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예배만큼은 이 목숨처럼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아이인데 한 달 동안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친한 친구들이 10명이 있는데 이 교회 친구들 10명이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제일 친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세종 목사님한테 그만 전화하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갈 거고 다시는 친구들이든 누구든 선생님이든 자신한테 전화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났어요. 그때 한이라는 아이가 교회의 친구들과 선생님의 권면 끝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세종 목사님을 딱 한 번만 만나보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11월 11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제가 이거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만나서 만약에 말을 잘못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저 책임이잖아요. 왜 하필 제가 마지막에 늦는가? 선생님이거나 학생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저를 제일 마지막에 만나고 끝나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는 다가가고 품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아이가 교리적인 흔들림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아이를 말로 설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떠했냐면 가장 먼저 했던 그 대책안이 뭐였냐면 저의 사람의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교사분이랑 부장선생님하고 학생들을 4명을 갖춰서 6명이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얼마나 치밀한 친구냐면 카페에서 저를 만났는데 밤 8시에 만났거든요. 페이퍼를 3페이지를 손으로 수기로 다 적어가지고 질문 퀘스천 마크를 막 붙여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왜 믿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을 하면서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는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은 왜 하나님을 믿나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모든 종교는 그 신을 감동시키고 그 신에게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너무나도 신뢰했던 기독교 친구, 다른 교회 친구가 있는데 이 아이와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간의 어떠한 상처 때문에 과거의 공황장애를 앓았는데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손잡고. 너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냐. 넌 신학을 하는 친구인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마침내 선생님과 학생들의 그러한 마음 그리고 제가 밤 11시까지 그 아이와 대화를 했는데 빼빼로데이 때 저희 아내하고 딸이 제주도를 그때 갔었는데 빼빼로데이 때 제가 남학생과 1대1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아이와 오랜 대화 끝에 이 아이가 교회를 나와서 지난주에도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 고신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이라는 THM 과목으로 지금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학습 세례 교육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니까 초창기 때니까 이제 3세기경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학습 세례 교육을 요즘 그 통합교단이라든가 고신교단은 몇 개월인지 정확히 통합교단은 모르겠는데 저희 고신교단은 6개월이거든요.
6개월 학습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려면 총 1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학습 세례 교육을 다 이수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가르침은 20%는 교리고 80%는 그 당시 로마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데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황제 숭배에서 타협해서는 안 되고 삶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된다. 순교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삶의 가르침을 80%, 총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삶의 습관이 믿음이 되었다는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러한 삶을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감당했던 신방 컨텐츠들을 소개하고 강의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잠시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포스트 코로나 기간 동안 감당했던 주요 신방 컨텐츠가 이렇게 6개입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봄을 선물한다. 그러니까 계절을 잃어버린 학생에게 제가 꽃 화분을 선물하는 신방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 찾기, 관계전도 사역이었고, 세 번째는 바퀴 달린 수련회라고 해서 10인과 함께하는 스타렉스 여행, 그리고 네 번째는 불신자 가정 구정 선물 전달 신방, 그다음에 스터디 위드미 고3 신방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너에게 봄을 선물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그동안 너무나 위축된 사역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위드 코로나에 맞게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만나는 사역들을 하셔야 될 텐데 보통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저도 2020년도 3월에서 4월이 접어들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벚꽃 축제도 하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고 늘 위축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봄이라든가 가을이 되거나 겨울이 될 때마다 시즌이 될 때마다 선생님들에게 역할 분담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계절을 대표하는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실 뭐 꽃 선물이라고 해서 하나당 뭐 그 3,000원에서 4,000원 이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계절에 맞는 선물을 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찾아가는 사역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 하나의 선물을 통해서 그 계절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봄에 나를 찾아왔다. 가을에 나를 찾아왔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서 나를 찾아왔다.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봄을 선물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특히 저는 꽃을 선물하고 꽃을 피우는 학생한테는 현장 예배 왔을 때 선물을 전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너에게서 봄을 선물한다. 이런 사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잃어버린 양 찾기 이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학생들이 새 친구를 전도할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공감하시겠지만 새 친구들이 줌 예배라든가 그 유튜브 예배를 끝까지 참여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기존 아이들도 그 유튜브라든가 뭐 저는 밴드를 사용하는데 장시간 동안 예배 지속 시간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신방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기존 아이들 특히 임원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결속력이 있고 열정 있는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동원해서 친한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그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영화도 같이 보고 혹은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카페도 같이 가고 핫플레이스도 같이 가고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잃어버린 양 찾기 사역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퀴 달린 수련회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 그 예능 중에서 바퀴 달린 집이라고 해서 예능 2가 나왔어요. 1은 이미 했었고 2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고정 패널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출연시켜가지고 캠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바퀴 달린 수련회 지금 몇 명까지 모일 수가 있나요? 접종 완료자까지? 한 뭐 8명까지 가능한가요? 저희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냥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까지 12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그 몇인 기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사실 이제 온누리교회 강동성정만 해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4, 5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학년별로 친하지가 않고 늘 어울리는 아이들만 모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그런 패밀리 문화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 명 한 명만 모르는 애들끼리 들어가면 서로 어색하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 2명씩을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1 친구들 2명, 그리고 고2 학생들 친한 친구들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을 일단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 떠났어요. 멀리 떠나면 차 안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친한 친구가 한 명은 있으니까 불만이 없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섞어서 바퀴 달린 수련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이면 경주가 가깝거든요. 부산이 가깝거든요. 그런 데를 다니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꼭 한두 분을 태워서 선생님들이 그러한 토크쇼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선생님들도 가만 보면 늘 자기 반만 챙기거든요. 다른 반 학생들과 소통이 없어요. 근데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말이 수련회지 하루 함께하는 시간들인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다른 반 학생들과도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한 수련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솔직히 중고등부의 중심적으로 제가 신방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모든 부서가 통일을 할 수 있어요. 불신자 가정 구정 선물 전달 신방. 이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요 고유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정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고등부에는 30%의 그 자녀들이 불신자 가정이에요. 근데 이 불신자 가정의 부모님들 중에서는 교회를 가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몰래 속여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의 어떤 통로가 될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명절 때 선물을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랑 제가 불신자 가정 명단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명절 때에 그 학부모님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참치 세트라든가 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제일 적당하던데, 이렇게 해서 가족 전도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실제로 불교 집안이라서 자녀를 교회 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부모님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목사님 좋은 분인 것 같으니까 교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주경은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나서 그 질의응답 시간에 한 선생님의 자녀분께서 그 시험 기간에 애들 만나기도 힘든데 이 아이들 어떻게 가정 예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고등부 학생들을 만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중학생들도 그렇고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들 보니까 많게는 학원 막 3-4개 그 이상도 다니던데,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냐면, 이네들이 스터디 카페를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그 명단을 다 적었어요. 특히 고3들은 스터디 카페가 딸려있는 그 밑에 카페가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방을 했냐면, 차를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부 학생들한테 그냥 랜덤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화는 받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너 1시간 동안 시간 내는 거 싫어하지 않냐? 그런데 너 지금 그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밑에 카페 있지 않냐? 30분만 시간을 내달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오면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종합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독서실 앞 간식 배달을 통해서 또 좀 더 이렇게 소통하고,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해 준 것에 대한 감동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학생들의 또 신방, 또 이제 그런 이제 신방을 참여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좀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께서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현장이 회복된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생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치부들도 그렇고 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할 것 없이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연락이 잘 안 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애들은, 말을 잘 듣는 애들은 소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다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공허하고 뭔가 광야 같고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한 가지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마지막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꼭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스데반이라는 믿음의 집사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죠? 순교를 당하죠. 봉사와 구제의 일을 감당했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게 돼요. 그때 나머지 리더격인 집사들이 이리저리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에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평신도들도 이리저리 핍박을 피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평신도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집사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혼혈민족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뭐 이야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만 하면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붙어있던 귀신들도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도 위로를 받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성에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빌립의 순종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교사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딱 하면 우리 울산교회의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온누리교회의 강동성전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늘 다음 세대 사역과 어른 사역에 있어서 늘 앞장서고 본이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저의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온누리교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까? 급성장을 하고 얼마나 더 탄탄하고 모든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사마리아 성에서의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 부흥의 시기가 있어요. 늘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얼마나 탄탄합니까? 오늘의 교회는. 그런데 갑자기 이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남쪽 유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요, 사실 사람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방 전도를 해도 사람 없는 곳에 가지 않잖아요. 사람 많은 시장 일대라든가 시내 일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남쪽 유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날 거라고 말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냥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말이 안 됩니다. 왜요? 복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라는 차별받았던 민족이 주님을 믿게 되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빌립은 늘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립이라는 집사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광야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전갈과 들짐승과 강도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어디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순종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간 것이냐? 그것은 뭐냐면 빌립이 순종의 결과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핍박 중에 낯선 땅에 가서도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광야 가운데 있어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갔어요. 광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빌립이 물어봤어요. 그 말씀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했을 때 빌립 집사가 그 말씀의 핵심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의 고국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복음의 재확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동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코로나 전에는 교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했는데, 열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내가 내 앞에 보이지도 않는 온라인 속에서의 아이들이 진짜 잘 정착하고 있는가? 내가 교사로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다른 봉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두 가지 살펴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거로 족하다고 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헌신을 너무나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빌립 집사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광야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애들 정착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퍼센티지를 말을 했지만 그 아이들이 다 영적으로 거듭난 건 아니에요. 저도 숙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 지방에 있는, 울산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교역자가 우리 온누리교회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저는 되게 부족한 종이고, 그냥 저는 늘 만나는 걸 좋아하는 신방하는 사역자인데, 선생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서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 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 곽상환 목사님과 주경원 목사님이 아주 실제적인 강의를 하셨다면,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절대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을 다 알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되게 저는 이게 뭐 방법론적인 강의를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중고등부 대상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줌으로 강의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도 부족한 강의 들어주시고, 또 그 많이 부족한 종에게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제는 위드 코로나니까 현장으로 50% 계속해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다가온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 학생들에게 쏟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